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1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성전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 기쁨이 무엇일까요? 네, 다 마음에 이렇게 그리셨죠? 네. 물론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교제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 내 인생의 해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관계가 있고 잘 서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도를 향해서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어만 있기만 하면, 친밀하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여 있기만 하면 이쪽 저쪽 상관없이 우리는 삶 가운데 예비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고전 가운데 로레스 형제의 이야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의식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신비하게 대화까지 하죠. 근데 이게 신비적인 느낌이라기보단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순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책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매 순간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싶은 열망,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딱 기억하는 순간이 교회 나올 때, 또는 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과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방을 넓혀 주십시오. 심지어 수도원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냄비의 솥과 주방 도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를 빚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떤 교회에만 있고 어떤 위대한 사역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일, 나의 일상적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길을 걷다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게 가득 차서 올 하루도 하나님의 계심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큼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불의하고 조급한 내 마음이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두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이라 할더라도 예수님의 친밀함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과 승리가 나의 영광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부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입술, 나의 눈, 나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으로 주시는 평강,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친밀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성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 주신 장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잘못 오용되면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막이 하나님만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우상들도 섬기게 되었죠. 성막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막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이어갑니다.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 여러 가지 설교를 했죠.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내가 하찮게 여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유다 백성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전을 갖다가 함부로 얘기했다. 예수라는 메시아가 성전을 헐라고 말한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또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성전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을 우상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한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44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산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대면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직접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제 에덴 동산은 추억의 동산이 아니라 불행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다시 그들을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깨어진 아담과 하와와 깨어졌던 그 약속을 다시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을 맺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어서 다시 관계를 맺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다시 향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은 이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살 집이 필요하죠. 집이 있어야 되죠. 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딱 맺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고 함께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함께 만날 성막을 만드시는 거죠. 신혼집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성막을 모세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방법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디자인하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재료, 종류,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위치, 이동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길이까지 정확하게 치수를 재셔서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설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만드는 거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여러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설계 시에 건물의 너비, 높이, 그리고 필요한 무게까지 잘 측량해야 막상 지어질 때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죠. 최근에 어떤 아파트, 몇 개월 전에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기둥이 확 내려앉았죠. 검사해 보니까는 설계 단계부터 지하 주차장 기둥에 들어가는 이 철근을 절반 이상 누락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한 대로 지은 사람은 문제가 없죠. 설계 그 내용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설사 설계해서 집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뒤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하는 일이 적지 않죠. 사람이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이 재료, 이 모든 크기, 이 모든 성막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오류가 없고 수정하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한 설계와 계획이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 대충 만드시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디테일합니다. 성막의 재료, 문양, 위치, 방향, 모든 것을 정교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또 이 순간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젊은 부부와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둘 다 청년부에서 리더였습니다. 저랑 같이 청년부 하다가 제가 이제 젊은 부부를 담당할 때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젊은 부부로 같이 오게 된 거죠. 두 사람 보면은 제 첫 이미지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대화를 하면 그냥 따스합니다. 그냥 따스하고 그냥 착하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그런데 유독 이 가정에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신 겁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젊은 부부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은 이제 출산을 막 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죠. 그럼 이제 아이들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병원 간 얘기도 나오고 막 할 때 괜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애잔한 겁니다. 하나님 빨리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럼에도 이 부부가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자리에서 누가 또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누가 또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진짜 마음 다해 축복을 해줍니다. 마음 다해 축복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다 생각될 정도.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제가 부임을 하기 위해서 사임하던 그 주일날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수개월, 수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축하해주고 기도하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엊그제 통화를 하는데 저는 몰랐죠. 그때 이제 임신한 지 한 7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뭐 하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그런데 목사님, 자 가족들만 알고 있는데 비밀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그랬더니 셋째 가졌어요. 이런 거. 주여, 우리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십니다. 그냥 한번 확 몰아주시고 확 몰아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밀하셔? 그랬더니 사실 이 부부가 아까 나이가 조금 있어서 아이 낳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었다고 했죠. 그 가운데 형제가 남자가 남편이 외동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뭐였냐면은 아이 셋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연속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낙심해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자매가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하나님 한 방에 쌍둥이 주시고 또 하나 낳게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신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의 설계도가 굉장히 정확하고 치밀하고 때로는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와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 때로는 부족하고 왜 지금은 아니지? 왜 지금 이렇게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방법과 우리 식대로 하면은 때로는 이게 부실 방법이 되고 때로는 붕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그 인생을 설계하고 가장 정교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 여러분 그 성막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그냥 더위를 가려주고 밤에는 그냥 추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불만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가게 하십니다. 앞서가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미리 가셔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한 곳에 그 언약궤가 가서 멈추고 거기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앞장서서 일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설계한 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계한 루트대로 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정교하고 나보다 더 완벽하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계신 인생을 따라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설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을 보면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생의 성전은 약속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증거의 장막. 왜 그런가?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닌가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 일명 십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증거판을 갖다가 보관하게 하신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 궤짝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언약을 거기에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궤짝을 언약궤라기도 하고, 이 증거판을 넣기 때문에 증거판이 담겨 있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 이 언약궤는 성막 안쪽 지성소에 자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실 때 성막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위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 되지 않는 이 허름한 지성소, 작은 이 지성소, 이 작고 어두운 곳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영광의 구름으로 만나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성막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 주신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성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앞장서서 항상 먼저 갔습니다. 그것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먼저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할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두지휘에 가시는 것이죠. 그만큼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따를 때만, 순종할 때만 성막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이 외형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을 저버리고 성막을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성막은 그 가치와 기능이 이미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떤 외적인 멋진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성전은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대단한 일을 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순종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서울삼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두지휘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나의 경험들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가끔씩 사역을 준비할 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을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묻질 않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일명 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일명 안타를 쳤던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우리 교회 잘 맞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이 그것이죠.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 단 한 사람도 먹을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보다 앞장서서 자기들의 혈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때 그들의 생명이 취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고민들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들과 사람에 대한 관계들이 막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생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죠. 그럴 때 겸손하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차분히 읽어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과 내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성막으로서의 말씀의 기초를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성막이 계속 유지가 되죠.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다윗성에 편안하게 눕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요? 자신은 백향목의 화려한 금으로 둘러싸인 이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바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마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죄스러운 마음이 자신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굳이 성소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가 그의 발등상이 될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다윗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죠. 그런데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짓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49절과 50절에 말하죠. 주께서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막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막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의 구원,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미래는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마치 성전을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 가서 이 우상 섬기고, 시간 됐으니까 또 이 성전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간 됐으니까 뒤쪽에 가서 나무 목성 하나 섬기고 하면서 점점 여러 가지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겨버립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는 마치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전 밖에 나와서는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까지 섬기고 있는 파렴치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능과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딱 하나입니다.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 누가복음 21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이십니까? 와, 이거 돌 엄청 크죠. 저 반짝이는 거 보이십니까? 저 청동 보이십니까? 와, 이 성전만큼 정말 위대한 성전 없습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뒤에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전도 없어지고 언약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막이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본떠서 만든 유사한 성전이라는 거죠. 모형이고 그림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진짜를 위해서 모형으로 잠시 임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만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삼게 해서 모두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던 성막, 그 성전의 진짜 모형이 아니라 진짜 참된 성막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시해버린 성전을 허무시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막상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십자가까지 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초소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성막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말고 그는 이제 파기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진짜이신 성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고 이제 이 돌판도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이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새로운 약속,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어디에 담아주셨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서 만나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임재해 주셨죠. 근데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를 하실까요? 이 교회 천장에 막 임재하실까요? 아니면은 여기 옆에 막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하실까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을 그 심령에 담아두시고 이제 그곳을 성전 삼으시고 날이 굳든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이 동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그 크기, 지성소의 크기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한 10평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작은 10평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몇 평일까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다와 같이 태평양 같이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담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포용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좁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의분이 일어나고, 근데 그 조그마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 무한하신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이 있고 저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는 자꾸만 이단들이 막 판을 칩니다. 막 어디 가니까 막 쏘고 난리 났습니다. 막 이제 막 성령을 막 부르고 막 귀신을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딱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그 약속의 구원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하나님만 계시면 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연약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 완벽한 설계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쁨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초소마다 일어나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